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답을 찾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살리는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가뭄에 여러분들 그 논바닥, 강바닥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셨죠?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식물이나 농작물 그리고 나무들이 점점 타들어가면서 바짝 말라가는 것을 보면은 소망이 없죠. 그러면서 참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가뭄의 농작물과 똑같습니다. 바짝 말라서 죽어요. 그냥 뭐 일을 하고 뭐 돌아다니니까 뭐 다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먹어 주어야 그 영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그것을 심부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운동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전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일단 내가 살죠. 말씀 운동에 참여하면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누구를 향하여서 어느 대상을 놓고 말씀 운동을 해보세요. 일단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봐요. 그것 때문에 교제도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하나님께 자꾸 기울어지고 영혼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삽니다. 일단 본인이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일단 또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말씀만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나누면 치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온갖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는 교회 주변에 와가지고 5군데 제가 돌면서 이렇게 홀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일단 내가 힘나요. 그냥 나 혼자 하는데 내가 힘내요. 내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대화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주시죠. 바로 이 옆에 있는 영산 불교사, 여기 옆에 뒤에 불교사 그 앞에 가서 제가 이제 홀로 다락방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전화 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옆에 있는 불교 영산 불교사에서 이 밑에 여기 지금 미장원이 피었는데 그리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래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왜 하필이면 이리 와, 다른 데로 가야지.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보니까 무당집 앞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 예배 마치고 무당집 앞에 계속 다니면서 무당집 집 문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하고, 이 무당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요. 다 이사가요. 그런 일이 벌어요. 이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면은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대요. 사람이 죽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 정말 가슴 아픈 거거든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영적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송장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송장.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끌려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 몰랐을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살아났다. 산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즐비하게 빼곡히 가득 차가지고 저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대언하니까 그 모든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너는 다시 영을 풀어넣으라 할 때 영을 풀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풀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죽어있으니까 살려줘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딱 보니까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양쪽의 모든 나무와 약초와 식물들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을 살립니다. 사업을 살립니다. 직장을 살립니다. 캠퍼스를 살립니다. 한 지역을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일단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만 저 사람이 정말로 정기적으로 나와같이 말씀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가서 보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고 그래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육신, 삶, 마음, 생각, 뜻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버리는 모든 걸 다 회복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복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말씀 운동하러 딱 간단 말이죠. 말씀 운동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도시철도공사무소 말씀 운동을 딱 한다. 그러면요 가서 보면은 선교회 신우회 회원들이 다 뭐 초췌해 있어요. 얼마 일도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에 딱 드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거든요. 그 참 희한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 영혼이 잘 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가? 왜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내 영이 사는 길이요 내 영을 지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린다. 내가 왜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가? 참 옛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 가정 예배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가정 살리는 겁니다. 그게 가족들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산다. 다른 거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졌어요. 이유가 너무 많아졌어. 많아졌는데 자세히 뜯어보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점점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못하게 해. 분주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고 영적인 것은 점점 하기 싫어해져.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잖아요. 예배밥은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육신은 잠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문제 와요. 그 문제가 와도 못 이겨요. 왜? 영적인 힘이 없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들고라도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홀로 다락방이라도 하셔야 돼요. 자꾸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집 사람이 요즘은 막 구원의 길을 막 그리다가 계속 말씀 계속 듣고 막 12시까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다른 때 좀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때.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나는 걸 내가 봐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살죠. 구원의 길 자꾸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현장의 사람들은 매여서 살아요.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노예되어 버렸어요. 뭐에?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 우리가 이제 추석이 돌아오죠? 그러면 제사 지내죠. 조상신 섬기죠. 절하죠. 예? 이게 다 세상 풍습이요. 우리 한국의 세상 풍습들 보세요.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예? 부적부채라. 그렇죠?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뭐 결혼할 때 좋은 사람 있으면 언약 잡은 사람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궁합 보고. 저도 결혼할 때 뭐 생년월일 그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궁합 봐야 된다고. 전부 귀신 문화, 세상 풍습. 이게 뭐냐? 세상 풍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거 계속해 보세요. 제사 자꾸 드려보세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게 보세요.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귀신 불러들여 가지고 좋은 집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겨가지고 가정이 좋아지던가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여있고 묶여있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인생들이 그 매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게 뭐냐? 그들에게 소망에, 그들에게 이 자유의 해방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묶여있으니까 해방의 복음을 전해, 자유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다 묶여,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다 묶여 있어요. 자유케 해줘야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예?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될까 안 될까? 물어보죠. 우리 가정은 어떨까?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 자꾸 가서 물어본다니 두려워요. 불안해요. 웃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네? 왜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내세가 없이 살아간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막 살잖아요.
그것은 허탕입니다. 잠깐이면 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최고의 복된 자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 희망의 복음, 천국의 이 복음을 우리는 전달을 해 주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살리는 말씀 운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꽂고 빛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세요. 오늘 또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보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지 마세요. 나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죠. 왜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화려한 것들 우리 아이들은 막 연예인들, 탤런트들 막 화려한 것들, 껍데기들 보고 막 난리라. 그게 그렇게 되고 싶고 막 난리야.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 명예, 좋은 거, 명품, 좋은 집, 좋은 차, 왜 이렇게 목을 그렇게 매는지. 그거 찰나적인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딱 붙잡고 살리는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표모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있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